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지난주에 제가 노란 책 보여드렸잖아요. 그 책을 이제 서점에서 이제 팔겠다, 멍 때리면서 팔겠다고 했는데 단 한 분의 문의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스토리를 너무 다 얘기했더니 굳이 읽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신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 중에 책이 입고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고 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 꼭 읽었으면 좋겠고요. 지난주 그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에서 주인공이 푸블리우스 발레리우스 아미큐스 루푸스라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식 긴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푸블리우스는 이 로마의 한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초기 기독교의 예배에 참석해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 형태와는 너무나도 다른 종교적이지 않은 그러나 뭔가 거기에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1세기에 드렸던 그 예배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서 있고 말씀을 전하고 무슨 강연을 듣듯이 사람들이 앉아서 다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형태의 예배와는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장소가 달랐어요.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할 때 1차에 갔던 곳을 다시 한번 돌면서 복음을 더 전하고 그 교회들의 입지를 단단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어디냐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라는 교회 곳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곳은 환상을 받은 곳입니다. 잠시 지나가다가 환상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특별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고 그냥 그곳은 거쳐가는 한 도시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말씀을 전해준 이도 없었고 목사님도 없었고 마땅한 예배 장소도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로아라는 곳에 복음의 씨앗이 싹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였어요. 이 주간의 첫날에 사람들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주일 동안 이 드로아에 머물렀었는데 일주일 내내 뭐 하다가 왜 이날만 말씀을 가르쳤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일하는 날이니까 대부분의 날들은 쉬는 날인 그 주간의 첫날에 사람들이 떡을 때려 모였고 그때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우린 지금 마땅한 복음을 말씀을 전해줄 사람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온 김에 말씀을 들읍시다 하고 밤 늦게까지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특별 부흥사경회 같은 게 열려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한 청년,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틀, 3층 높이의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살펴보면 그 집은 3층 집이었다는 거예요. 1층은 주로 생활하는 공간이고 2층에 사람들이 각 방이 있고 3층은 다락이어서 넓은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3층 높은 다락에 또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에 걸터 앉고 있었던 모습이 초대교회의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예배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마 교회의 로만 빌라와는 또 다른 3층 집에서 드리는 예배의 현장을 우리가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도시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들마다
그 지역의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 처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어요. 뭐 그 지역에 부자 성도가 있으면 큰 집에서 모이기도 했고, 다 가난한 성도들만 모여 있으면 아주 작은 집에 아주 타닥타닥 붙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각자의 환경에 따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문화에 따라서 다른 형태와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대부분 이제 특별한 장소가 없으니까 가정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예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장소에 그렇게 큰 구애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제7일 안식교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 왜 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그날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로마의 쉬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토요일 날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너네 교회들은 틀렸다,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제 이 초기 기독교 때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더 이상 이 지상교회에게 율법의 의무를 지켜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인가 도덕법인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초기 교회는 맨 처음에는 이 원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봐도 안식일에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러고, 16장에서도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도 좀 더 이게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제가 공독번역 성경을 보여드렸는데요. 바울로는 늘 하던 대로 유다인들의 모임에 가서 3주간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서를 놓고 토론하였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한 17장, 18장으로 오는 이 과정 속에서는 이 초기 기독교가 원래 안식일이었던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모이려면 어떻게 쉬는 날 모여야 되는데, 그 당시 유대 배경에서는 그날이 쉬는 날이니까 모이기가 편하니까 그때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이후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0장 7절,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그 주간의 첫날에,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이 마지막 날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달력을 보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이 첫날이잖아요. 그리고 토요일이 마지막 7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서도 매주 첫날 바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었다는 거예요. 일요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날을 기념해서 기존 유대교와는 달리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쉬지 않는 날 모일 수 있었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쉬지 않는 날 우리 기독교인들만 오늘 쉽시다 이러면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사고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레위기 23장 32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단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지니라.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사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주일 저녁 6시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부터 하루라고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저녁 12시부터 그 다음날 저녁 12시까지잖아요. 근데 유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는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쉬는 날이었는데 토요일 저녁 6시에 모이면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토요일 저녁 6시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일요일인 거예요. 일요일이 시작이 토요일 저녁 6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토요일 저녁에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왜 이런 사람들이 저녁 6시부터가 하루라고 생각을 했냐면 창세기 1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루라고 원래 유대 사람들은 이 창조 때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6시부터가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저녁에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토요일 저녁에 모인 겁니다. 그때 바울이 막 말씀을 전하는데 밤중까지 계속하며 굉장히 늦은 저녁까지 밤까지 막 10시 11시까지 말씀을 계속 전한 거예요. 근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틀에 앉았다. 여러분 꼭 이상한 데 앉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아야 되는데 꼭 저기 앉아야 돼 싶은 장소에 꼭 혼자 앉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창틀에 왜 앉았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다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예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유두고가 지각을 했다, 안 지각을 했다? 예배 몇 분 전에 와야 됩니까? 10분 전에 와서 말씀을 펴고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봐야 되는데 유두고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예배 태도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유두고는 사실 노예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의 집에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다가 일이 마치고 나서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일찍 와서 앞에 앉았는데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래도 졸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졸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데 졸면 큰일 납니다. 유두고처럼 지금. 유두고가 자리가 없으니까 이런데 뭐 창틀이 있었겠죠. 3층에. 창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3층 높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락이었으니까 다락으로 떨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마 창 바깥으로 떨어진 거예요.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창틀에 앉아서 졸았다라고 하니까 왜 졸아? 우리 마음에 다리를 허벅지를 꼬집고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두가가 졸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더 단서가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여러분 어두우니까 그 당시에는 불을 킨 거예요. 등불을 많이 킨 거예요. 그러면 이 등불에서 기름을 떼가지고 불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기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바닥에 앉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연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창문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를 다 누가 마신다? 유두고가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머리가 정신이 몽롱하고 안 그래도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와서 힘든데 그 연기까지 자기가 다 맡고 있으니까 졸려가지고 잠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늦게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졸리니까 그냥 집에 가도 되는데 끝까지 졸린 눈을 비비고 창틀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막 들으려고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이 등불의 연기까지 마시니까 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초대교회 예배는 종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종들을 심지어 더 높은 상석에 앉히기도 하는 예배가 초대교회의 예배였는데 주일 저녁에 드리다 보니까 종들은 늦게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집을 치우고 다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늦게 오다 보니까 예배에 늦게 오기도 하고 예배에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오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로마의 지배 아래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냐면 그 당시 로마의 휴일이었던 일요일 아침에 토요일 밤에 드리면 종들이 힘드니까 일요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들을 배려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실제로 주일 오전 예배가 정착이 된 겁니다. 오늘날의 주일날 아침에 드리는 예배는 사실 굳이 아침에 드릴 필요까지는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주변에는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한 교회가 토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 만나교회라고 굉장히 우리 김명삼 목사님이 생각이 굉장히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저녁에도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셨는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좋다고 하는 많은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와야 되겠다고 하고 다 돌아보고 오는데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쯤이었던 것 같아요. 송구영신 예배쯤에 제가 방문하고 싶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송구영신 예배를 30일에 저녁 10시인가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꼭 가고 싶다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에 가야 되는데 9시, 11시, 1시, 3시 원래 예배 시간들이 미국 교회들 다 다양한데 어떻게든 주일밖에 예배가 없잖아요. 미국 교회들은 새벽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기 때문에 주일밖에 예배가 없으니까 무조건 하루에 다 가요. 주일날 하루에 최대한 많은 교회를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4개씩 5개씩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한 10시, 11시 예배를 거기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가. 어제 토요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주일 오전에 예배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요.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이 기독교 전통 아래서 자라가지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뭐예요? 원래 주일은 언제부터다? 토요일 저녁 6시부터니까 주일 예배를 사실상 드린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 11시에 예배 드렸는데 라고 생각하고 이건 주일 예배지라고 생각하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안 드려버리더라고요. 근데 꼭 그러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건 주일 오전이건 주일 저녁이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종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녁이었다가 그 다음날 오전으로 바꾸기도 하고 원래는 토요일날 드렸다가 또 일요일날 드리기도 하고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예배 내용들은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5장을 보니까 에베소 5장 이 17절부터 21절이 초대교회 예배의 포맷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 먹다가 먹던 빵을 떼가지고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먹던 포도주를 그냥 가지고 잔을 들어가지고 성찬을 했어요.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우리는 막 토요일에 막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포도주를 그거를 직접 만들었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성결하게 구분해가지고 여기다가 하얀 천을 깔아다가 이게 뭔가 더 거룩한 것 마냥 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그냥 먹던 빵을 떼가지고 예수님께서 원래 성찬을 하라고 하는 거는 밥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는 거란 말이야, 사실은.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상황에서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를 오면 성숙한 사람들도 있지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냥 그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막 포도주를 잘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갔는데 포도주를 막 주네? 그러니까 계속 마시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술에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 문화 속에서 실제로 에베소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서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술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적당히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막 술을 먹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배를 가르치는 말씀이 지금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5장에서 그래서 예배의 핵심 요소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맨 처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말씀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기도회가 또 그 예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게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섬김의 교제가 이 예배의 요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초대교회 예배는 그렇게 형식이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막 얘기하고 막 떠들다가 예배 시작하니까 조용! 하고 조용히 하라고. 예배 시작했으니까 조용히 해야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 떠들고 얘기하다가 그때 글레멘드가 뭐라고 했어요?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지. 왜냐하면 굉장히 형식을 중요하는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이 푸블리우스는 예배 언제 시작하지?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미 우리가 9시, 10시, 11시 이렇게 모였는데 11시에 모이기 전에 마당에서 성도님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멍 때리면서 커피 한 잔을 시작했을 때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먹다가 대화하다가 옆에서 애들은 떠들고 놀고 막 장난을 치고 뛰어다니고 식사하던 빵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찬양을 했다가 서로 축복하고 기도를 해줬다가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으면 그것을 성경의 답이 무엇인지를 찾다가 또 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이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어저께 젊은 부부 이순이 저 옥상에서 이제 막 고기를 굽고 막 애들 막 마시멜로를 굽고 막 굉장히 아름다운 친교의 교제장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제가 3층 사무실에서 설교를 쓰고 있는데 그 3층 사무실 문이 고장이 나가지고 애들이 수십 번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설교를 막 써야 되는데 마무리를 해서 이 자막을 보내줘야 되는데 계속 애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안녕 반가워 근데 여기 이제 들어오면 안 돼 했는데 안 들어와요 애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 번을 들어오는데 말릴 수가 없어. 근데 마음속에 설교는 못 쓰고 있고 설교 자막은 못 주고 있는데 마음은 어떤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뛰어놀면서 예배를 드리고 고기를 구워 먹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에 더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 초대교회 예배를 100% 따라가야 되는가? 그들의 했던 방식대로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과 문화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다룰 예정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초대교회가 드렸던 그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를 보세요. 우리는 막 구별된 장소에서 예전에 여러분 주일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성전에서 드려야죠. 성전에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 할 때 주일 예배를 야외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건의를 하면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어디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지.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제가 이제 전도축제, 이 전도축제를, 청소년 전도축제를 CGV를 빌려서 전도축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통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림도 없지.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여러분, 근데 이게 생각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구약적으로, 율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전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뭐 성전 어디서, 뭐 성막에서, 뭐 중세의 웅장한 성당, 여러분 실제로 아직도 카톨릭은 성당을 굉장히 신성한 느낌으로 지어놓잖아요. 그것이 구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뭐 예배당에서, 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본당에서 드렸다가, 어느 날은 저 주차장에서 드렸다가, 교육관에서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월 달에 삼산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삼산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냥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접촉하는 모든 공간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는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식은 중요합니까? 예배의 절차, 순서 이거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뭐 순서가 있습니까? 중구난방이에요. 물론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체계를 조금 나중에 점점 잡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이방 종교에 있었던 제의적인 요소를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의식을 집례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목사가 없어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어요. 물론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왔을 때 붙잡아 놓고 막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죠. 더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없이도 교회는 세워졌다는 거예요. 삼국기 어떻습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목사님들이 잘 안 계시고 평신도 교역자 지도자들이 다 교구를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해도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중세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예배 형식을 통일해야 했고 이게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져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틀이 형식이 이 법으로 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의 의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토요일인지 주일인지 밤인지 낮인지가 초대교회의 예배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예배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 헤세드, 사랑,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렇게 모여있는 지체를 향한 그 사랑을 원하는 거지. 나는 그 제사를 뭐 각을 뜨고 이거를 뭐 태워가지고 어디다 버리고 이거는 내 관심사가 하나님의 원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고 그 제사의 형식마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의 어떤 형식이나 순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삼곡교회는 사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바싹 태워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덜 태워졌네!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점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알아가는 그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아까 그 사마리아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곡교회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그때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참된 예배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의 예배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의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형식이나 예전이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는 걸 쉽게 얘기해서 영이니까 영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의 예배는 육체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엄청난 무슨 퍼포먼스나 형식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 대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종교의 의식, 그들의 어떤 예배에 들어가 있는 어떤 희생, 헌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게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 수고하고 애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은 누가 수고하고 애쓴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수고와 희생은 끝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예배는 뭔가 막 번제를 각을 뜨고 몇 마리를 태워야 되고 이제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희생의 제물 된 예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지 무언가를 하나님께 해드리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영혼이 없다. 너의 말에 영혼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 말에 마음이 담겼다는 거예요? 안 담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 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하나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진짜 사랑합니다. 사랑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이 진리라는 말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하나하나 정확하게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예배 드리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껍데기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페이크가 아닌 real. 진짜로 예배 드려라.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려는 말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는 말이에요. 가짜로 행위로 손은 들고 있고 막 이렇게 예배하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 그게 아니라 진짜로 예배를 드리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배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떠한 종교의 형식이나 그거 무엇이 아니라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고는 예수님이 하셨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 사랑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이고 그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새벽에 정한수를 떠다가 산당에 가서 나무 앞에서 무슨 바위 앞에서
108배 막 절을 하고 막 불공을 드리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누가 하셨다고요? 애쓰고 수고하는 것 예수님이 하셨다고요. 그거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수행을 쌓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종교도 아니에요. 제가 그 카톨릭 예배를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그런 종교 의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죄가 씻겨져 내려가는 것 같고, 그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아빠 주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빠니까. 힘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 나 힘들어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해, 아빠 나 도와줘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 땐 자녀들이 전화가 잘 오잖아요. 군대에 가면 애들이 꼭 전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 기쁘게 받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왜 전화한 거예요? 용돈을 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전화를 전화선을 잘라버리고 싶다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내 필요와 내 삶의 실존을 그냥 하나님께, 우리 아빠한테 들고 나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뭐 내가 수고해야, 뭐 애써야, 뭐 불공을 드려야, 뭐 수행을 해야 하나님이 반응해서 뭘 내려주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뭐 대단한 형식이나 행위나 수고를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세요. 우리가 뭘 더하고 덜한다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원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아린이가 2층에서 내려오는데 신이의 손을 잡고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저에게 달려와서 안아달라고 하는데 저를 본 채도 하지 않고 신이와 손을 잡고 마당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분노가 마음속에 김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를 향하지 않고 그냥 달려 나와가지고 아빠 하고 손을 벌리고 뛰어와서 안아주길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유치원 갔다가 어린이집 갔다가 직장 생활을 했다가 무슨 생활을 했다가 그냥 저녁에 끝나고 아빠한테 막 달려가서 아빠한테 안기는 거, 그게 우리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드리신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여 나아갑니다. 완전한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이 시간 다같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되어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주님,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실 때 주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겨하고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함께 드리는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님, 우리가 마음의 예배, 함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예배, 피차 복종하는 섬김의 예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 형제 자매로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마음의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행식이나 하나님 의전이나 내 노력이나
내 수고와 헌신이 담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영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우리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살아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상공교회가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그 참된 예배자가 되는 우리 상공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함께 그 하나님을 나누며 누리며 같이 세워져가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함께 서로가 나누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더욱더 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 상곡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푸블리우스처럼 이 예배에 방문하는 자들마다 그들의 예배에는 실제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그 예배에 내가 꼭 다시 참여하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는 진짜 예배드리는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긍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헤세드의 마음을 우리 안에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참된 예배자가 되어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국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바이블홀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일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예배의 참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가정 예배지가 카톡 플러스를 통해 제공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드리는 매일 만나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갓피플 성경 앱을 설치 후 영상 광고 및 안내 부스의 안내에 따라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에 배치될 도서를 기증받습니다. 깨끗한 어린이 동화 세트 또는 전집과 단편 도서로 기증하실 도서는 교육관 1층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져다 주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시를 보다 공모전을 2022년 감사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공모 기간은 12월 11일 주일까지이며 기간 내 본당 로비에 준비된 공모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작은 시를 보다 영상 제작과 부상으로 20만 원 가족 식사권이 수여됩니다. 성도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2월 9일 TGIF 온가족 축복기도회는 그로우 워십과 함께합니다. 스타트 성경 공동체 훈련이 강화 멍때림에서 12월 10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출발로 진행됩니다. 정신호 목사인 이터널 컨버넌트 워십 찬양 집회 안내입니다. 이번 찬양 집회는 정신호 목사인 이터널 컨버넌트 워십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집회로 Again Heart, Back to the Heart 주제를 가지고 12월 10일 저녁 7시 장소는 글로리아 홀입니다. 제8회 상국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가 12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당 개방 안내입니다. 오전 개방은 매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저녁 개방은 월요일이 추가되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개방됩니다. 시간을 참고하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화면을 참고하셔서 헌금의 종류와 헌금자를 정확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